번역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유다 왕의 집에 가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너를 통해서 이 영원한 왕조가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왕 거기에는 분명히 이제 구세주에 대한 세상의 죄를 구속하실 왕에 대한 약속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계속 범한다면 그 왕의 왕위가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지만 그 왕이 되기 전까지 인간의 왕국의 왕위를 가지는 것은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고의 말씀에서 이제 왕에게 권력을 주시는 그 조건은 무엇이냐? 왕은 뭐 하라고 세운 것이냐? 3절에 보면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이 첫 번째입니다. 권력을 주신 이유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라의 정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군사 쿠데타로 말미암아 정권을 잡은 어떤 권력자들을 보면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부와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배고픔에 떨고 있는 것을 외면하는 권력자들 이야기도 우리가 가끔씩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일이지요. 아이고 제가 교회 잘 다녔는데요. 아니, 나라의 권력자는 교회 잘 다니는 것만 가지고는 일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주사 일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 억압받는 자에 대한 이 구제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그래서 해 아래 압박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권력으로 말미암아 그 압박당하는 자가 숨통을 틀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권력자의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래서 이 약자를 건지면서 한편으로는 공의로 재판하여서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권력자의 일입니다. 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 약한 자를 압제하는 손에서 구할 것,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권력자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런 거 하기 싫으면 권력자 안 하면 됩니다. 이런 거 하기 싫으면, 못하겠으면 권력자를 안 하는 게 맞죠. 우리나라에 한동안 돌던 말이 있습니다. 누칼협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이제 공무원이 아이고 힘들다 뭐 이렇게 막 이제 푸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니까 누가 그 밑에 댓글로 뭐라고 달았냐면 누칼협, 누가 칼 들고 협박하더나.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이거죠. 공무원이 그렇게 힘들면 그거 그만둬라. 물론 이제 힘드니까 힘들다고 올렸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하려고 해서 그렇게 시험 쳐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공무원 하나는 이 근무 시간인데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월급 루팡. 그러니까 월급만 먹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자기가 카페에 가가지고 이제 관에는 내가 출장 간다라고 써붙여놓고 출장 나온 것처럼 하지만 일하러 출장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카페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그 사진 찍어갖고 월급 루팡이라고 글을 올렸답니다.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갖고 이 세금 도둑놈아 하고 욕을 했지요. 앞에서 이야기한 힘들다고 푸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여기에 이 일하는 시간에 그렇게 출장 나왔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카페에서 그냥 소일거리나 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권력자에게 권력을 주신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억울한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럼 그거 하기 싫으면 안 해야죠. 그거 하기 싫으면 권력을 포기해야죠. 그런데 권력은 갖고 싶은데 거기에 맡겨진 책임과 일은 하기 싫다? 도둑놈이죠. 그래서 3절에 있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에 4절에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이것을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백성을 잘 다스리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지금 현재처럼 일상을 평안하게 누리고 성문에 출입하는 백성들이 평안할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라는 것은 자기보다 더 크고 강하고 힘이 있는 대상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하고 힘이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아주
강한 마음을 먹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고 주신 권력, 그것을 자기 배 채우는 데만 쓴 권력자들은 황폐하게 만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문을 출입하는 이 권력자들과 일반 백성들, 그거 관계없이 그냥 황폐하게 만들리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르앗 같고, 길르앗은 어디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와가지고 요단 동편에서 북쪽으로 휩쓸고 남쪽으로 휩쓸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땅과 그 위에 바산 골란 고원, 그 좋은 땅들을 보고 므낫세 지파하고 이 동네가 우리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세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야, 너희들이 이 땅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땅을 그렇게 차지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하니까 이 므낫세 지파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백성들 정복 전쟁 할 동안 우리가 다 같이 뛰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이 땅은 우리한테 배분해 주세요. 그래, 그 말이 좋다.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여라 할 정도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이 땅 차지하겠다고 할 정도로 좋은 땅이 길르앗 땅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또 레바논의 머리, 레바논 이러면 울창한 수풀이 있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더 해변 쪽으로 북쪽으로 있는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 땅입니다. 레바논에는 또 백향목이라는 아주 곧고 향기로운 목재가 있는데, 이 백향목이 얼마나 좋았으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에, 궁전을 지을 때에 백향목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그걸 공수해 와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좋은 목재가 있는 곳. 그런데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는 아주 좋은 땅과 그리고 목재가 있는 숲을 울창한 곳, 이런 곳이었는데 그런 곳처럼 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고 보배롭고 풍요로운 그런 곳처럼 대했지만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리라. 유대 광야는 그야말로 황량합니다. 사하라 사막이 그렇게 모래사장이 펼쳐졌는데, 유대 광야는 이게 모래사장이 펼쳐진 그런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황무지고, 그리고 막 절벽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오르지 못하는 골짜기들도 있고, 막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주민이 없는 성읍 광야. 길르앗이나 레바논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그런 모양새지요. 그런 광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시내를 내고 사막을 숲으로 만드시는 일도 되지만, 또 지금 울창하고 풍성하고 기름진 땅도 광야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사람이 거기서 저주를 받을 죄를 범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땅이 기름진 땅이 되기도 하고, 혹은 그 땅이 광야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아름다운 백향목, 예루살렘에서 백향목이 어디 있습니까? 왕의 궁전과 여호와의 성전에 있지요. 근데 그것을 찍어 불에 던진다. 그건 왕궁이면 가장 방어를 잘 해가지고 그 방어가 잘 된 성읍의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왕궁인데, 그것이 찍혀가지고 불에 던져진다. 그렇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왕국의 볼장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극심한 심판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가지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약한 자를 건지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극심하면 여러 민족들이 보고 아는 거죠.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을 출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세력이 크지 않은 백성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내실 있게 잘 살고 있나? 얘기 들어보니까 이 조상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해가지고 잘 지켜가지고 이렇게 됐다 하더라.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도 딱 와가지고 이 땅을 차지했다 하더라. 그렇게 복을 받은 민족으로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광야가 되고 황폐해지니까 이 백성 어쩌다 이렇게 됐어? 이 사람들이 섬기던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언약을 배신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이렇게 됐네.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고 이 이방 땅에 있는 이런 신들 섬기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압제하고 자기네들끼리 비리해먹고 이러더니 이렇게 됐네. 이방 사람들이 알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내려질 때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라도 어쩌든지 실마리를 자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저거 심판하러 간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브라함은 간구합니다. 저 성에 착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멸하실 겁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40명이면 어쩔 겁니까? 40명이라도 멸하지 않겠다. 10명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분명히 멸하지 않는다라고 그 성에 작정된 심판을 내리기로 하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그러실 정도로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없는 거죠. 저 옆집에 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아니고 내가 그 10명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앉아있는 지금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10명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이 부산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원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그 10명이 되는 그 10명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고 압제자의 손에서 약자를 건지고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런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 나라를 살리는 10명 가운데 속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정하셨더라도 살릴 수 있는 실마리를 계속 주고 계신데 그 10명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건져내시고 강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레바논의 머리나 길르앗같이 그렇게 풍성한 땅도 광야가 되고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10명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이 죄악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실지라도 저희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행하고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